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회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 안에 그 사진 하나 있죠. 사진 하나만 주세요. 이 성막은 그 저번 주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출애굽해서 그 삶의 그 중심에 그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회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소, 지성소, 이 청막이 있는 그 성소를 그 성막이라고 거룩한 곳, 거룩한 막 이래서 성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회막이라고 한다면 이 겉에 이렇게 틀까지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이를 회막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한다면 저 가운데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저 위에 이제 좀 위험이 좀 없는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구름 기둥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 기둥이 또 생겼다고 했습니다. 불 기둥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 문이 동쪽으로 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가운데에 이 성막이 있었던 이 상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이 성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라는 이게 만남의 모습이 있고 그 중심에 어떤 이렇게 모습이 있는데 또 이 성막의 어떤 기능을 보게 되면서 이 교회의 기능이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다 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이 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 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이 성막 중심에 이 회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막, 회막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그런데 특별한 이런 어떤 의미는 없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회막, 그 가운데 걸 성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이 성막에 대한 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의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곳은 이 교회라는 곳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축소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을 그 웨스터민스터 그 신조에서는 인간이 제어되는 목적이 있다. 인간이 탄생한 목적이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 살아가는 제일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 영광의 단어 속에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질을 드러낸다 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본질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목적이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인간이 누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미천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 인간의 이렇게 영광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된 성품이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와 모양이 있지만은 이 타락된 본성 때문에 이 본질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끊임없이 물질적이고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안 드러나는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결에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살을 거스르는 존재다. 이 시냇물에 시냇물이 흘러갈 때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잖아요. 물고기 살아 숨쉴 때 물고기들이 시냇물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시냇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파와 세상의 어떤 가치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만능한 이 세상 가운데 물질보다 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는 게 전부야. 사는 게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참 인생이 뭔지, 참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존재,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에 어떤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 이야기 말씀하실 때 이 3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아까 이 회막에 뭐 사람들이 막 있고 막 이러니까 좀 뭐 원래는 저랬겠죠. 원래는 이렇게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드시고 난 그 첫 번째 모습 가운데 너무 위험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겁먹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임하셨을 때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산이 다 타버렸다고 했어요. 시커멓게 다 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산 근처를 못 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산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을까 하기 때문에 산 가까이 못 오고 이 모세만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교통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회막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임하니까 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게 돼.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렵고 떨린 마음밖에 안 들어요.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셨다고? 그분이 계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나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도 와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지금 놀랍다, 그래서 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렵다,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그냥 그런갑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정말 크고 높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고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때로는 좀 빨리 풀어주세요. 하나님 또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어떤 부분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너무 큰 어려움이 당하는 거 아닌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빌립보서 1장 6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엔 교만이라는 것이 늘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는 거예요. 10인자는 5인자가 되기를 원하고 5인자는 2, 3인자가 되기를 원하고 2, 3인자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하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또 누군가 높아지길 원하고 이런 마음도 있고 형제간에도 특히 또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누군가를 원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높아지려는 이 마음 어떤 선악과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보게 되면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위에 아무도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내면에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늘 있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너는 너를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저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냐
아우 저 사람 너무 성격 좋아, 너무 인품 좋아,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환경과 모든 여건을 넘어서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칭찬이 그거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아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 참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의 이 성막의 기능과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의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36절에서 37절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회막 중심으로 이 성막 중심에 있어서 아까 그 구름 기둥이 보였는데 그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있었다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짐을 싸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구약 211페이지. 구약 211페이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 15절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저녁에는 이 불 기둥이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름 기둥에 따라서 22절 보게 되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구름이 기둥이 있다가 이 성막에서 구름이 위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이동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짐 싸고
또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흘러가게 됐다,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반대로 모든 곳이 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어떤 동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면서 요즘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합당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속에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만에 가게 되는데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을 있을 경우도 있었는데 여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좀 이동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대로 사는 것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흘러간다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어떤 선명한 기준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어떤 부분에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급지게 정말 주님 닮아가도록 정말 그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좀 고급져가는 그런 성품과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선배님들은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세상에 정말 일제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때 아니요 라고 거부하면서 죽어갔던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셨고 또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6.25 공산당에서 예수 버리고 신앙 버리고 공산당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저기 영광 가면 영광 앞바다에 많은 분들이 또 그 공산당 때문에 죽음당했던 분도 계시고 또 이 분들 가운데 또 참 그 손영원 목사님도 그 아들을 그 양자 삼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일제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양자 삼았는데 그 양자 삼은 사람이 이 6.25 사변 때 이 공산당에 합류하게 되면서 송영원 목사님을 죽인 일까지 또 벌어지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여간 이 당시에 믿음이 다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저희들은 가난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 가운데 이 한국 교회들이 구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들 보게 되면 이름도 없고 밑도 없는 기독교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고 목사인 저도 몰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전혀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그 근본 이 학교 설립 취지가 기독교적인 사고와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학교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많이 있고요. 고아원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질돼 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근본 취지와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면서 이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시대에 만약에 일제의 시대의 신사참배와 공산주의 시대의 어떤 그것과 가난한 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기준을 드러내기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질이면 다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물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과 특히 요즘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이런 관계가 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끈끈한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진정으로 가족이 뭔지, 하나됨이 뭔지를 조금 더 저희들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 성막은 인생의 보호처소라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 40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38절만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진하는 길에서 보았더라는 이 표현은 뭐 걸어갈 때 보았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늘 보았다는 거예요. 뭐 밤에 걷게 하시다든가 뭐 그러시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던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더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퍼지게 해주셔서 그 구름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시고 또 광야는 밤이 되면 추위가 엄습한 아주 강한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 주변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해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추위를 있게 해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따뜻함으로 보살펴주고 위험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장소가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제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으로 떼껍쟁이 친구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랐던 교회가 이제 한마루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한마루 교회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들 한 4명 정도를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각자 이제 삶에서 다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믿음 생활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마음의 믿음은 있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아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 한 친구는 뭐 아이가 열심히 잘 못했던 친구고 나머지 한 3친구는 참 그 당시에 열심히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왔고 교회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참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뭐 한 친구는 뭐 교사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뭐 많이 봉사도 많이 했고 나중에 멀리 정릉으로 이사 갔는데도 이사 간 가운데서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 또 부모님이 맞벌이여가지고 외로웠던 그 시기, 또 가난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 또 아버님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많은 형제들 때문에 궁핍했던 그 시기를 교회가 보듬어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보듬어 줘가지고 교회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맨날 그냥 그 가정에서도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늘 지질이 막 이렇게 늘 인상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가운데 늘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곳이 있구나. 자기는 이렇게 밝게 웃는 곳을 찾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더 있고 싶어 했고 교회에 머물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교회를 즐거워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 교회가 이런 곳이지. 사람의 삶에 찌들고 어렵고 다치고 외롭고 무너지는 이런 것을 위로하는 곳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또 이 아브라함 같이 물질에 휩쓸리고 삶에 휩쓸리고 또 가나안에 머물라고 그러는데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고 또 이 사울과 같이 조금 축복하시니까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막 그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에게 붙여주셨던 다 귀한 그 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교만과 오만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성막 중심의 이 광야를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이 상황과 이 세상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참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련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잘 드러내고 교만에 넘어진 이 믿음의 선배들 같이 그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잘 굳건하게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끝까지 잘 드러내면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안아줘가는 주의 종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고 회막을 저희들이 보여주시면서 회막 같은 삶, 회막 같은 의미의 모습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서 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